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김경근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사하면서 함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 정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이 본문 정하는 게 힘든데 오늘도 쉽지는 않았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늑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28절 다니엘의 꿈 해석이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게 기록된 것이 BC 620년에서 530년 요 사이에 기록된 거죠. 이게 바벨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 때 기록한 거죠. 그러면 왜 이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왔는가?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다 끌려온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 이유가 왜 왔을까요? 이 포로에 끌려온 이유가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그곳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흠이 없고 왕이 용모가 아름다워 이렇게 학문이 능통한 자,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서 바벨론에 오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은 이게 뛰어난 신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가서를 쭉 보게 되면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 지금도 아까 우리 올도 회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아까 하시는 걸 들었는데 교회 외적 성장의 말미암아 또 가려진 그늘들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살펴보면 저희 동네 근처에도 보게 되면 큰 대형교회들이 들어서면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나마 작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오는 사람마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룻기에서 보게 되면 룻도 베들레헴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이 2배 열매를 맺은 곳이에요. 왜 그러면 그가 모압으로 갔을까요?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은 말씀이 있는 곳인데 2배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압이라는 그 단어는요, 목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고 떠나서 그 남편들이 죽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압은 말씀을 찾아서 나오고 그 남편들이 수척하다 병들다 그 시를 준 그것을 떠나서 생명 찾아 나오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으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강권으로 끌어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어떤 편향하거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나 대형 교회 같은 보게 되면 사람의 이 영혼을 만져주고 영혼의 위로를 받고 영혼의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감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향, 사운드, 시스템, 그 색스폰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잔잔하게 내 영혼을 터치해주고 그 영혼에서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외적인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의를 지켰어,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가서 종교 행위로 만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찾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날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하고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48년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었죠. 거의 한 70년 이렇게 돼.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의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이 그 잘못된 그 행정과 지금 우리나라에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정말 칭송을 받고 있는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빛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의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비슷하거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몸으로 때리고 치면 그냥 이겨낼 수 있지만 지금은 물질로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만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이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있기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가 첫째는 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아멘. 여러분들이 들을 자에게 듣고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지만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 전한 자가 먼저 좀 살아보고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책망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이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있어요. 이 아리옥과 다니엘은 이 굉장히 신분이 두툼한 관계였고 신뢰하는 관계였죠. 이 아리옥은요 뜻이요, 이게 그들라오멜과 동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그들라오멜요 창세기 14장에 가게 되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끌고 내왔을 때 그 왕의 한 이름인데 이 그들라오멜은요 한 줌의 이렇게 곡식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우리가 이 말씀, 물 한 방울, 겨자씨 하나, 거기에 숨겨놓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아리옥은요, 느부갓네살의 사형 집행자라는 의미를 갖고, 사형 집행. 무엇을 집행해요? 이 아리옥이 지금 죽을 사람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면 가서 처형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처형을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육의 속성, 그걸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새는 천국과 지옥의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있잖아요. 잠수가요. 겟셈 그 동산에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가 밑에가 뭐예요? 다 용왕으로 옛날에 사형수나 고아나 거기다가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타 죽고 나무에 걸리면 뭐예요?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소각장이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골짜기가 지금 소각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예루살렘하고 직상거리로 한 400m밖에 이게 보인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 사명 끝나고 죽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마귀가 다투었다 그랬었어요. 내가 이 흐릿했던 거, 정말 긴 거 아닌가 믿고 했던 것들이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눈을 또 영적인 눈이 딱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로 너무 기다렸듯이 너무 사모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기쁘지만 눈을 딱 떴는데 솔직히 말하는 저승사자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만 인상을 쓰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끝에 부인해서 오만 인상으로 써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다니엘이 이게 심판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심판하러 가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심판인데 2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을까? 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들이 주었을까? 이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문단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말씀이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그거를 붙들고 놓지 않고 이럴 때까지 12 아들을 볼 때까지 그래서 허험한 인생을 보냈다 그랬죠. 그런 삶을 다니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 웃음이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말씀을 내 것 될 때까지 판 거예요. 기쁨으로 판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이뤄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걸 팠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난 물은 원문에 뺏겼다는데 준 거예요. 그건 이단에게 주고, 그런 못 먹는 물은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죠? 아브라함 번제의 삶을 살았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그 죄가 딱 드러나면 그 직석에서 번제의 삶을 살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 했죠? 유다의 자손이라 했어요. 유다에서. 이 유다의 자손,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찬양함으로 심판했다. 찬양함으로 심판했다. 자, 여기서 꿈을 풀어주는데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요. 이 꿈이, 이 원문을 푼다는 것은 활짝 열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꿈이요, 말씀이요, 진짜 활짝 열려져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열리면 이단이 돼버리고요. 말씀이 어정쩡하게 열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열어주시거든요. 처음부터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들이 다 있잖아요. 아이의 걷는 그 표적도 보여줄 때 있고 은사 보여줄 때도 있고 무엇 보여줄 때가 있고 이런 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끊어가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열려줘야 돼요. 이것이 엉뚱하게 열리면 이단으로 가거나 중간에 타락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호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래서 꿈을 활짝 열려져야 돼요. 말씀도 활짝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를 하죠? 상대의 마음도 좀 만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서 좀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는 거예요. 요새는 대화들이 너무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대화하고 그나마저도 지금 단절돼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알겠어요? 카톡으로 주고는 그 마음을 다 전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핵가족 시대에서 지금 1인 1가족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이 얘기는 합니다. 애완용 반려견 키우신 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간의 교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해서 나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뭔가가 드러나고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애완견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그도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위로는 되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무엇을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혼이 구원받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육이 구원받습니까? 영이요? 영은 부활이 없어요. 영은요, 지옥 가도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가도요,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부활되는 거아니에요. 육이 부활돼요, 육이. 내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가서 이렇게 귀한 분들 가서 천국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육이 부활된다고, 육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사단이 다 내어준대요. 화장을 하든 뭐 하든 다 내어준다 그랬다. 그러면 이 개나 짐승이나 이거는요, 거기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살다 보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이었기 때문에. 이 사단들도요, 짐승한테는 안 들어가요. 그들은 말을 듣지. 개들은 밥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만져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왕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왕 앞에 갔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원어로 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자기 속으로 들어갔다.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아야 해결을 하고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 친구랑 같이 기도를 해요. 이 내 친구들이에요. 사드락, 하냐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거든요. 당신의 명령 여호와의 이로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 그런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의 이 왕 같은 사상, 남의 소리 듣기 싫어하는 그런 육적인 혈기, 자존심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이 언제 발견이 되고 내 혈기가 언제 드러나요? 가만히 있을 때요? 반려동물하고 있을 때요?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때로는 나의 성질을 건드려줘요. 그것은 뭐예요? 혈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를. 하나님, 내 지금 이 혈기가 왔습니다. 이 혈기를 하나님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짐승의 삶을 살다가 외적인 것만 성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원이 될 수 있다니.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혈기 없어요? 누가 무슨 새치기 하거나 나한테 어떤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올라오는 게 없냐는 거예요. 그거 올라왔을 때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렇게 다촐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분분해요. 11조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돼요. 내 이 재산에게 드려야 될 것은 그 성전의 11조는 물질의 11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럼 11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10개 중에 하나 이루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11조. 근데 일부 계층에서는 11조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그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드려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모든 지금 돌아가는 거 가만히 있어도 이 월세 같은 게 나가잖아요. 성전세 같은 게. 이것은 반드시 드려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종을 일시키면 그 삭슬 떼어먹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었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와서 말씀에 섰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일을 시키는 거 안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싹스를 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전과 주석과,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맞추셨을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돈 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이새끼는 가이새끼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신앙도 이기적이고 편의적이고, 이기에 가면 저기에 가면 되지. 아니더라. 물질 쫓아보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여기 오늘 읽지는 않지만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랬는데 요 부분 보게 되면 이 빛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자유의 빛이에요. 자유의 빛.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물질에 아직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주시지는 않아. 좀 깜짝깜짝 주면 좋겠는데, 이게 남자들은 이 패스포드에서 이게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너가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거 무엇을 하나 우왕장할 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유의 빛을 여러분께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은 내게 능히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꿈은 뭐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성경 전체를 보게 된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 얘기를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도 지금 무슨 꿈을 꾼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예배를 드린지를 모르고 드린다 그러면 세상 복 받고 세상의 물질 누리고 산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돈 벌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시간에 돈 벌으라고 저 얘기를 해요. 주일날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가서 노가다 현장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이 육의 속성,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의 그 어떤 그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공관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 내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나는 본질상 진노에 자라는 걸 찾아가 벌떡 깨지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꿈이에요. 사람들은 나도 그전에 내가 목사가 사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형상 이루어서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더라고요. 그게 나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요. 그래서 이 베드사살이란 뜻이요, 저의 생명을 지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때로는 무릎이 저려서 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파고 들어옵니까? 저번 집회 때 어떤 한 목사님을 제가 뵙고 의아해했는데, 통일교회 어떤 그쪽에 연결돼서 물질의 어떤 연관을 보고 참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저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그 순교와 그 수많은 사람 순교를 통해서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사단의 전략이야 엄청납니다. 저희 누님이 아직 믿지는 않고 있지만 얼마 전에 신천지를 갔다 왔다 그래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여지는 거로 화려함으로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잘해놨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천주교를 갔어요. 미사 지내는데 너무 거룩해요. 저희 매형이 목사인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저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목사의 개척교회 갔더니 퀴퀴한 냄새도 나고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중보 기도자가 있기에 저가 이 자리에 손질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었어요. 수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다.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화려함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이렇게 쭉 성경 보면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지켜란 말이 많아요. 베드로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나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라 그랬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져야 돼. 이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한테. 어떤 사건들만 할 때 뭉클함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만져주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저가 한 번은 언젠가 너무 지쳐가지고 있을 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그런 나를 어깨를 부추겨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왜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아멘. 누가 대신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왜? 형 목사잖아. 나 천국 갈 때 나 좀 꼭 데리고 가죠.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야지.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잔치집에 있어요.
그 잔치집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이 형님 오늘 내 것까지 많이 좀 먹고 오세요. 그 먹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세페르라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거에 너희 기뻐하지 뭘 기뻐하라고요? 너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하라 그랬다. 흐리지 않게. 왜 흐리지 않게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이름이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이름이 흐리지 않게 되라. 계시록에서 너희 이름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신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그것은 받은 자만 안다 그랬다고. 받은 자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이 감정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임재해 주고 터치하는 것을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선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전히 염려한다 그러면, 여전히 걱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베드사살이라는 내 신앙은 내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도 그 고지 탈환, 그 고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마 두 분 목사님도 많은 고생과 헌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여기까지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아픈 찔림도 있었을 거고 그런 상처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는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내 몸이라는 뜻이요, 그 사람의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을 줄리하듯 합니다. 저도 옛날에 외모는 이렇게 더럽게 생겨도 좀 못된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고백을 하고 정말 다 고백을 하고 지금 순수한 그런 삶을 살아요. 정말 나의 반려자고 나의 동역자고 친구고 다 하루에 저녁에 1시간 이상씩 걸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신앙 점검하고 그럽니다. 제가 오다가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오다가 여기 부평에 우리 작은 누님이 계셔요. 근데 잠깐 들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음향 시스템 좀 만져줬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차를 나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좀 많이 괴롭혔나 봐요. 때리고 뺏고. 옛날에 그 60년대 시대에는 가난한 시대 아니에요. 먹을 거 내가 다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키가 더 컸는지 우리.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번 회개에 다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진정성이 기도를 했어요. 언니한테 그러래요. 저기 여동생은 밑에 있고 근데 우리 누나인데 저한테는 오빠가 나 그때 그 회개할 때 용서를 구했을 때 내 마음이 녹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또 그 누님도 가끔씩 헌금도 하고 그래요. 필요할 때 없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도 그전에는 아유 오빠 나 믿어. 또 안 믿는 사람들 성경 주제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말을 실수하게 되면 연자 맷돌에다 묶어다가 연못에 던진 다음에 오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은 그래도 아멘 그러고 세례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충실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음을 그 속에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도 그거 보면서 마음이 녹여지니까 내가 한 건 물론 아니겠죠. 내가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건 못해요.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낸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니까 우리 성령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응? 너 예배드리다 원망 들을 말씀은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두고 가는 거 너의 자존심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율법에 종교 행위했던 거 다 내려가서 사가고 오라는 거예요. 저 그 말씀 깨닫고 나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듣든지 아니든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가서 용서를 다 구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법 받으신 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이걸 얘기를 안 해줬죠. 이거 보게 되면. 그럼 뭐야?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율법으로 가지고서는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계의 세계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정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청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좀 열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일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 아멘. 그래야 내가 바꿔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무리 박사랄지라도 이 교만하고 자존심, 열등감,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올드 보고마 우리 이준남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그 여의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도 인도하시고 난 거기에서 집회할 때하고 여기 집회하고 이게 좀 뭐 거기는 큰 성령 여기는 작은 성령 이렇게 임할 줄 알았는데 여기 더 뜨겁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작은 데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의 저런 부분에서는 내가 롤 모델로 좀 해도 되겠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말씀드릴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섰고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앉아있는데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저도 섰고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이 교만이요 들어오는 걸 내가 느껴져야 돼요. 이거 체크 안 되면 그냥 죄 범죄해버려요. 이게 대화하다가 이게 교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내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말을 그때 하면 되거든요. 낮은 자리 하는데 하면 자기 말이 이게 말은 이렇게 좀 오고 갈 때가 있고 그런 것인데 자기 말이 많은 것은 내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게 나를 알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 이렇게 가만 지켜보게 되면 저거는 내가 버려야 할 거구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한테서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못된 행동이 보이면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라는 거예요. 왜?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울이지만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내 거울이에요. 이준남 목사님 나의 거울이 됐잖아요. 나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뜨거워요. 어디 가서 여기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저기가 더 뜨겁고요. 가면 불만 던지고 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으신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으신 바는 점쟁이 예언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박수 무당을 뭐라 그러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죠. 저는 그 전에 막 뜨거울 때 점집 가서 전도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요.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삶 형편되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문자적으로 저쪽에서는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점쟁이를 쳐 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가서 용서해 주라. 근데 자기가 뭔 생각이에요? 자기가 점을 치는 거예요. 무슨 점을 쳐요? 저 사람 가면 분명히 용서 안 해줄 거야. 안 갈 거야. 그 점을 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점을 쳤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냈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내가 점을 쳐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점을 치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는, 의외로 많다니까요. 아, 오늘 이 성의 집회에 오늘 뭐 부흥이 있을까? 아유, 뭐가 있을까? 에이, 그냥 안 해. 자기가 점 쳐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월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아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작고 그러는데 뭐 있겠어? 그게 자기가 점을 쳐버리고 안 해버리면 어떡해? 그것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그걸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안 없애고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장례를 너희에게 알려줬다리 쌓아놓으랬대. 장례한테.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야 돼요. 말씀 속에 이게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고 이준남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서로 들으면서 거기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이 술객과 점술객들 이들은 뭐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말씀이 체험이 돼서, 말씀이 경험이 돼서 메시지가 나갈 때도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여기서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걸 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요새 또 하나 깨닫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다 누리고 살 거예요. 누리고 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은 거에 근거하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내 생각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 월드 복음화를 만나서 여기서 뭐 수익 나고 뭐 그렇게 해서 내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만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어질 때까지는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30배, 60배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은밀한 것은 나타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 하늘이 쌍수돼요. 하늘에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용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그 보좌에 보게 되면 항시 왕 그림이 있죠. 왕. 그래서 요한계시의 용이에요. 그 용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는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실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데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참 하나님 그래요. 뭐가 하나 붙으면 가짜 하나님 이렇게 또 붙기도 하거든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도 불도 끌어내려고 신천지 이만인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표적과 능력은 많이 나타나요. 무당들도 얼마나 표적인 거 많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 세계 보게 되면요, 무당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팥죽, 그죠? 국 끝나고 십자가 긋죠? 그리고 절에 보게 되면 그 종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쿠디스, 예수, 코타콤에 들어갔을 때 그걸로 표정을 했고, 그리고 물고기가 말씀의 법이에요. 법에서 떠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게 되고 성경 보게 되면 아,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힘든 일, 용서 못하는 일, 이 용서 못하는 일을 용서하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내 육의 것이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열등감, 소외감, 어렸을 때 상처 같은 것들. 예수 믿는 순간에 해결되면 우리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안 돼도 돼요. 저 불교처럼 한 달에, 1년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면 그거 처리해달라. 하나님 그거 처리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또 침상 있죠, 침상. 이 침상은 뭐예요? 침상은 어떨 때 눕죠? 가장 편안할 때. 그때 눕는단 말이에요.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전할 때. 근데 근심, 걱정 많고 그러면 잠이 제대로 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 평화로울 때 또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그 기도가 올 때는 참 달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삶을 한번 꼭 들어. 그리고 이 침상에 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관. 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그래서 창세기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갔죠. 그건 아론인데 그건 말씀의 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관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48년 동안 말씀 잊어먹지만 그 관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죠. 그 반모섬이라는 게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점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아멘. 순교, 여러분 순교 많이 하고 싶죠?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아멘.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저기 김정은이가 나한테 내려가서 여기서 총을 따르고 너 새끼 응? 죽을래? 네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 예수 배신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붙드시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가 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못 죽는다니까요. 나는 살고 싶고 육으로 뛰어다니고 싶고 육으로 돈 벌고 싶어요. 저 이렇게 봐도 나가서 돈 벌면 한 500원 그냥 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300원 벌 것 같아요. 근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남편이 아내건 나를 건들 때 그때 나는 죽질 못해요. 네가 뭔데, 네가 진게 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뭘 해줬길래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 살아서 날뛴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님, 나는 저 왼수 같은 아무개 저거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순교할 테니 하나님, 나의 순교를 받아달라. 그때 기도 한번,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붙들어주면 그때는 순교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부터는 아내가 남편이 이웃에 누가 바가지를 긁어도 해결됐기 때문에 섭섭하게 들리질 않아요. 신기하게 그렇게 하는. 그걸 안 하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나가서 거기 순교도 하나님이 기뻐 받았지만 이 삶 속에서 내 이 육의 속성들부터 순교를 시키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못하는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생각과 그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런 말 하죠. 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깨달아 건축하라.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노아 방주 때 그 노아 방주 하나님이 재료는 다 주셨지만 노아 방주는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다니까요. 학개선과 성전은 성계도니까 그네들이 다 졌어요.
재료는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완성이 돼야 그분이 내게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보면 뭐예요? 이 그들은 이 술객과 이런 사람들은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꿨긴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꿈들, 우리도 살면서 보면 나도 이거 모르는 꿈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요, 제가 신앙 처음에 나와가지고 꿈 꿨을 때 그 꿈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지금 불렀죠? 그 바벨론의 술객들과 하는 것들, 마술사, 점쟁이 다 부리고, 그리고 누구까지 부렸어요? 다니엘도 지금 부른 거예요. 지금 여차하면 다 죽게 된 거죠. 다니엘은 뭐 요절이 난 거겠죠. 포로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천국 잔치에 청에서 불렀죠. 청한 자는 많았는데 택한 자는 적었다 그랬다. 사람들이 웅집해 있는 10,000명, 20,000명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 속에 다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보이는데 만약에 예배당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교회 하면 안 돼요. 강남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청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택한 자가 돼야 된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랬고, 들놀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그렇죠? 뭐라 그랬었어요? 이를 갈면 후회한다 그랬다고요. 그 예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성대에 오른 행실이라고 옷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고요. 이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고 고레스로 바뀌고, 고레스라는 뜻이요, 태양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이에요. 다니엘도 하게 되고, 분명히 꿈은 꾸었는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우리가 확실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놓을 때는 확실하게 열어놓고 들으면서 베리아 자손처럼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으면 내 안에 확증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확증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단의 술사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이요 대놓고 지금 들어오잖아요. 왜? 너무 지금 우리 개신교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화려함에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들어가 살려고. 그래서 꿈이 뭐예요? 머리는 금이라 그랬다. 금은 자하부라 그랬는데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래서 24K, 24장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욕심과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있죠? 12지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내 생활하고 환경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밥 먹다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내가 뭐예요? 야곱의 삶도 살아야 되고 베냐민 삶도 살아야 되고 그 삶들 살면서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 사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24장로가 되듯이. 그래야 그런 뭐예요? 불 속에 23번을 내가 남편 용서해 주는 것도 23번, 아내를 용서해 주는 것도 23번을 부딪혀서,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고, 그리고 어떻게 막 징을 두들겨서, 그래서 미가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낫을 쳐서 가위를 만들고 너의 못된 성품을 해서 그거를 나쁜 성깔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은 갈망이잖아요.
로마를 저기 바벨론을 표현하고 은은 페르시아를 표현을 하잖아요.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구리라 그러죠. 그 구리는 그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고난. 헬라를 상징하면서 고난. 그리고 그 구리는 뭐 전기들이 잘 흘러요. 그리고 절반은 쇠요. 그 고난들을 이겨서 그것들이 뭐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그것을 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문은 좁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고 많고. 그럼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통과할 수 있겠어요?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능히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 능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참되고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지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강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